한계를 뛰어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피라니아라는 여러분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피라미와 이름은 비슷한데 족보는 완전히 다른 물고기예요. 피라니아는 아마존 강에 사는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동물이죠. 물고기. 이 피라니아를 잡아서 수조에 넣고 그 가운데 유리판을 세우는 이게 실험을 했어요. 피라니아가 수조 속을 헤엄치다가 유리판에 박치기를 합니다. 수백 번 그렇게 박치기를 하니 유리판을 빼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유리판이 상징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죠. 사람도 어떤 것을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단념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걸 할 거야, 난 저걸 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크고 높은 꿈을 꾸게 됩니다. 대통령, 장군, 의사,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품은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식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잘릴 위험 없는 이 직장에만 들어가도 만족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 이상을 못 넘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한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 가운데 한계와 목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계는 좌절의 선이에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반면 목표는 긍정과 촉진의 선이죠. 목표에는 우리를 밀어 올려주는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한계를 주십니까? 목표를 주십니까? 목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한계를 주는 것이에요. 늘 좌절하게 하고 어떤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네 한계야. 그 이상은 안 돼. 못해. 못 가. 네 나이에 뭘 해. 너 능력에 뭘 해. 그렇게 한계를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너 같은 죄인이 뭘 해 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것이에요. 주의 보혈로 덮어진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그 삶은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한계에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로 묶이지 않아요. 나이의 환경에 자기 조건과 자기 능력에도 묶이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묶이지 않아요. 복음 전하지 마 하고 풀어줬더니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성전과 집에서 계속 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진보하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 모세는 홍해를 가르겠다고 손을 뻗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지팡이를 앞에 들으라고 하셨을 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홍해 앞에서 한계에 머뭇하지 않으셨어요. 목표를 주시고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능력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주시니 가능하게 된 역사들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였더니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밀턴 한인장로교회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만 해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19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서 캐나다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사역하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과 교역자들 관계도 좋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더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해 본 것이죠. 예수가 정말 날 도와주시는지, 내 재정과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미지의 땅에 던져 보았습니다. 그 던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삶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귀한 교회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의 스토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모험이죠. 이 모험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더 우리의 리얼 라이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뒤에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성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구할 타이밍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새로움을 향해 일어나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고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묶이지 않아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성질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난관을 만나요. 부딪히면 우리는 멈칫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 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자 했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이런 난관에 부딪혔어요. 자동차를 만들자고 했더니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해보기나 했어? 하면서 그 난관을 뚫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 동량하고 기술 동량해서 그 일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라고, 너무 큰 장벽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 정주영 회장은 한계에 묶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신 창조적 권능, 일반적 은총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부딪히는 난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뚫어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부딪히는 난관 없는 목표 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난관, 부딪히게 하는 것, 한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목표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8절부터는 집사를 대표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한계, 직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사는 구제를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구제라는 한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들의 버금가는 완벽한 성경 이해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그 시즌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그를 통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권능이 집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은 나도 사도들처럼 설교할 수 있어, 나도 표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사역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가진 성질, 확장성, 목표가 계속 진보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사의 직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확장하며 새로운 일들을 행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도, 그리고 수많은 땅에 교회 건물만 있고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아요. 신학교들은 이미 미달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집사들이 이스데반처럼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스데반의 이런 능력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해서 그 사역의 열매로 이 집사들에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 교회의 것으로 가져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많은 생각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말씀이 주어진 대로, 주어진 만큼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100걸음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100보를 한 번에 확 가가지고 우리의 재정이 한 번에 확 불어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매주 읽고 나누는 성경의 본문만큼 믿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본문을 오늘의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 함께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갑시다. 그리고 순종하여 스데반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들이 받은 성령 목회자들이 받기 원하고, 스데반 집사가 받은 성령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시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해 주실 거예요. 삶의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난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내 인생은 뭐지? 무엇이 나를 증명해 주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에는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를 영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사역을 격려하는 기록되지 않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들의 영적 사역의 열매로 이 본문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메시지는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을 시기 질투한 대상들의 이야기. 9절 다 같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또 드림팀이 구성이 됐어요.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 1개 2단 무리들을 한번 이론과 지식과 나의 말발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정예 멤버가 뽑혀서 스데반에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복음, 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영적 공격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요. 복음으로 살면 난관에 부딪히는 그 시기가 점점 더 타이트해져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복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다는 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의 신앙 방식은 제자도가 아니라 기복주의인 거예요. 십자가가 부인된 신앙인 것이죠. 편안한 삶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으로 계속 살면 지옥문을 열게 돼요. 삶에 고난이 없으면 편안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고난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즐겁기는 하지만 참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평강이 있는 삶, 평안이 있는 삶을 누린다는 건 고난을 성령으로 뚫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말하는 17절이에요. 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은 예수 십자가의 흔적, 상처의 흔적, 피가 절절 흘러내려가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 내 삶의 이 땅에 희생이 되어서 너덜너덜 찢겨진 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독교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것이 곧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방법인 것이지. 세상의 돈과 명예가 나의 자아 포기하지 못하면 평안함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고통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고난아 내게 와라. 고통과 고난을 직면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아주 묵직한 것이죠. 그래서 헤비해서 여기에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을 직면하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평안의 기독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편안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는 것은 금광에 들어가서 금가루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금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경험해야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까지 예배를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받았다. 우리의 본문으로 가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받고 어떤 고난에 직면했는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종교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굴복하려고 논쟁을 시작했어요. 화려한 어투와 완벽한 논리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준비된 지성인들에게 더 뛰어난 지성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게 아니에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부르지만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이 한마디, 그 다음에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 논리와 논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의 크기로 그들을 받아낸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늘 정복하며 하루하루 하늘나라에 세워진 나의 표대,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집으로 가기 위해 이 땅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메마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게 마음의 메마름을 경험했는데 왜 그 메마름이 찾아왔냐면 성령을 더 받고 싶어서 영적 돌파를 위해 기도를 작정해야겠다. 그 작정을 선포한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성령의 은혜로 촉촉해져 있는지, 늘 점검해서 말씀과 기도의 가습기를 24시간 가동해 놔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하죠?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사람들을 선동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씀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유대인들은 없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유대인이라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가 이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13절,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하였다. 참 악하죠. 저는 이것이 저 한두용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믿어요. 확신합니다. 이 더러움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깨트린다고 생각하면 대상이 누구든지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제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잘 표현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그것이 늘 살아서 석유만 부어라, 불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 안에 그것이 늘 켜져 있는 것을 감지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성이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모함.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시골 출신 예수. 또 모세가, 그냥 모세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이미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성령 충만 받겠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요.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당합니다. 여기 스데반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학파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까웠던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선동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내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온다고 그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성령 받는 것을 밀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은 그 고난을 넘어서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는 예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예수께 거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예수가 기쁨을 주시니까, 참 안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영생을 주지 못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려는 그 시도,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에 고난이 오면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버려요. 도망쳐버려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신앙을 뛰어넘으십시오. 나의 경험신앙을 뛰어넘으세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기도로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고난의 선을,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선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고난이 왔으면 그 뒤에 승리가 바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 난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것에 고난이 있다면 그 뒤에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뚫으면 된다, 뚫어야 된다 하면서 기도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골리앗처럼 크고 장대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너무 커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믿음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에요. 이 믿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의 머리는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장벽과 부딪힘은 깨지는 것이에요.
그 부딪힘은 여러분들을 실패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처한 큰 골리앗. 성령은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뚫을 수 없지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인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이미 확정된 사람. 그러나 고난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예수의 승리는 미래의 전쟁도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내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장벽, 한계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우직하게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만난 스데반의 영적 상태, 그의 멘탈, 그의 모습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을 닫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예수께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점점 더 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는 상대의 진영은 헐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나는 지금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공회에서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이에요. 스데반은 죄인인데 오히려 이 의로운 자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함이 가득하고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그런 승리자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런 자격을 이미 주셨어요. 너에게는 한계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 그거 우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 공동체.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그것을 뚫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얼굴에 이 스데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이곳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양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실 거라고요.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승리로 이 한 주도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